안녕하세요. 새노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피림의 후손들의 양식과 영적인 사람 아담에 대한 양식, 또 666의 후손들과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6일간의 창조기사에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영의 사람으로 아담을 지은 것과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이 없는 육의 사람, 네피림의 사람들을 지은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실체,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영의 사람, 첫사람 아담과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 같은 육의 사람 네피림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허락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식의 실체를 통해서 두 부류의 조상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구 환경의 시기에 영의 사람으로 지은 아담에게 주신 양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과 16절과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에 최초의 성전을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그곳에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곳에서 생존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양식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땅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보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또 열매는 내가 임의로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 그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먹게 되면은 내가 정령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열매 실과를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지구 땅, 물질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열매는 영적인 양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영의 양식을 허락한 사실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는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시기에 에덴 동산 바깥에서 지은 것입니다. 밖에서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온 지면이라는 것은 지구 땅에서 나는 열매들과 채소를 얘기합니다.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너희 식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여섯째 날 네피림,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지구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 사는 동안에 먹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육의 양식을 허락한 것이고, 셋째 날에 영의 사람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는 영의 양식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과 또 에덴 동산 바깥에서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와 남자, 그들의 양식이 그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을 지금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구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곳은 창설하신 성전,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으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모세는 이 땅의 성전에 대한 구조와 성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을 나중에 열 때에 모세가 성막의 구조로서 성막의 안뜰과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을 에덴 동산을 그대로 성전으로 세운 것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열면 모세가 장막을 지은 성막에 대한 비밀이 다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는 성경의 증거들을 창세기 2장 19절과 창세기 3장 1절, 이 말씀을 제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실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흙으로 지으신 들 짐승들이 있는데, 각종 들 짐승들을 지었는데 19절에 그런데 그 들 짐승들 중에 뱀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들 짐승 중에 한 짐승으로 줬는데, 이 뱀이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뱀은 지구 땅의 물질세계 땅에서 기는 뱀이 아니고 들 짐승으로 지어졌다는 것이고, 이 뱀은 가장 간교한 거라고 말하고 있고, 간교한 자라 하면서 또 이 여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돕는 배필인 이 여자 하와에게 말을 걸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뱀은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은 뱀은 이 땅에 지구 땅에 기어다니는 이제 뱀이 아니고 사단인 영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루시퍼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을 얘기하는데, 이 뱀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또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 흙으로 지은 들 짐승들, 에덴 동산 밖에서 지은
가축과 짐승과 기는 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바로 짓기 직전에 같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내되, 여기서 말한 땅은 지구 땅을 말합니다.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지구 땅의 흙을 얘기하는데 그 땅에서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이 짐승, 이것은 지금 사자, 호랑이, 각종 동물, 뱀, 여러 기는 생물들,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은 물질 세계를 예표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 안에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 지구 땅을 지으시고 최초로 하나님이 성전이 임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듯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미 영적 세계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셔서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안에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인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한다면은 내 안에 이미 에덴 동산이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설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을 우리가 지금 구분하지 못하면서 여섯째 날과 셋째 날에 지은 사람들의 실체를 알 수도 없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가 아담이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무지한 그런 말씀 속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지은 영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셋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나? 여섯째 날에는 여자와 남자를 짐승 같은 육의 사람으로 네피림으로 지었나? 왜 그들은 그렇게 지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또 그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말씀들을 창세기 1, 2, 3장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5, 6, 7장 안에는 그들의 실체를 밝혀놨습니다. 그들의 사명의 실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에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여자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도 먹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육의 몸으로 처음에 지으실 때는 거룩한 정결한 몸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셋째 날에 지을 때, 정결한 흙으로 지을 때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보러 넣으셔서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죽지 않게 된다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 이 에덴 동산 바깥의 물질 세계에서 아담이 영원히 살아버립니다. 영원히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물질 세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세워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되면은 아담의 자손들이 다 이 땅에서 나오게 되면은, 죄 없는 자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모두가 다 영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의미가 없어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다 하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말씀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에덴 동산을 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음인 전부 다 버려야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을 주게 돼요. 여자에게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담의 돕는 매필인 여자가 그 자식을 낳게 되면은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아담은 첫 언약의 법을 제정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첫 언약의 법인 율법의 법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은 것입니다. 이 여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단, 이 땅에 속하는 교회, 그곳에서 첫 아담의 자손인 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제단에서 나오는 아담의 자손들이 어떤 열매로 나오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흙은 아담을 지은 흙인데, 이 지은 흙이 재료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영생하는 이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뱀의 후손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들의 열매가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것은, 이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는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흙, 땅, 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를 해서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남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자식은 밭의 채소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밭에서도 채소가 바로 하나님의 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외의 모든 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의 자손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흙은 하나님이 뱀에게 영원히 먹으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이 육신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구속사의 계시가 육신으로 지은 이 흙을 뱀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기의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사망 권세 위에 왕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은 다 취해가는데 아담의 자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 남은 자만이 제사장 나라의 남은 자손, 곧 장차 야곱의 남은 자손의 구속사의 계시를 이 에덴 동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성이 있는 곳인데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을 내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나와서 그들의 자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낳는 계보를 예비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오시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고 이 남은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정결한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예표로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자기 눈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은 율법 이전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벗고 입고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 율법을 주고 먹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는 것은 이제 무화과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기원으로 아담을 세운 것을 예표하는 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사명은 그 자손들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을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의 사람인 네피림의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여섯째 날에 그들을 짓고 나서는 28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명을 왜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이들에게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아담과 하와 영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생존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곡물과 곡식과 목축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는 세상이 되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이 땅에서 이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이제 영생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사는 날 동안에 영생하는 지구 환경을 조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자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고대 선사시대의 원시 인류로 시작해서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것들이 지금 이 말씀이 열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의 역사이고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모세가 다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학과 하나님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넘어왔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왜 증거할 수 있었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 딸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그가 40세까지 왕궁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할 때 고대 이집트 시대의 모든 그때의 왕궁에 있는 문헌들을 공부하고 또 다 습득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 습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을 때 이 땅의 고대 문명의 역사들도 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것은 가학과 고대 문명들을 다 모세가 알고 하나님의 정한 것을 알고 그 안에 감추어서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1.1획도 틀림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여섯째 날의 네피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겉사람의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영이 없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과 같이 생겨서 똑같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농사도 짓고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나와서 이제 나올 때에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라는 것은 아담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서 흙으로 지은 자입니다.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지구 땅에 있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근본된 토지 그러면 아담의 본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그때의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아담이 하와와 이 땅에 나왔을 때에 동침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결혼하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이 땅에 나왔을 때 하와가 잉태해서 첫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놓자마자 가인과 아벨은 농사를 짓고 양을 쳤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어느 세월에 이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언제 또 양을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은 너무나 무지한 말들을 합니다. 이미 아담이 이 땅에 나올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발달되어 있었고 또 고대의 모든 문명들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당시가 신석기 시대 마렵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도 짓고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가인도 농사를 짓고 아벨도 양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상적이거나 추상적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부지한 생각 때문에 이미 성경이 다 매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비의 성령으로 매인 것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푸는 자들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짐승 같은 육의 사람 네피림의 자손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에 모세가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첫 아담과 하와의 순수 혈통으로 가인과 아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다가 최초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는 네피림은 영이 없는 네피림의 자손들은 제사가 무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겉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나왔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나오고 또 가인과 아벨, 이 네 사람밖에는 안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네피림의 후손들, 그들의 족속인 줄 알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또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피림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겉모양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얼마나 악의 열매이고 죄의 종의 열매이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땅의 소산 농산물을 지은 곡물을 드리는데, 이 곡물을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이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가인은 이미 뱀의 간교한 뱀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나와서 이제 소산을 드릴 때 풍요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는 풍요제를 매년 드렸습니다. 그런 풍요제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자기의 곡식을 이제 풍요제와 똑같이 드립니다. 곡식을 바치고 또 풍년이 되고 좋은 수확을 하고 이게 풍성해지니까 이제 그 풍요제를 계속 드리던 자가,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이 이제 풍요제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한테 이제 불순종한 죄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연락해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가인은 죄의 열매로 그를 첫 번째 살인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아비 가인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뱀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가지고 아담의 이제 죄를, 육신이 지은 재료, 흙이죠. 이
땅에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써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 사해 주셨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아담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를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자손 가운데 다른 씨로 셋째 아들 셋을 이제 아담의 형상과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예비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3절에 이제 가인의 계보가 아니고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를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소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는 아담의 자손의 계보라고 딱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계보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영의 사람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을 때 영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를 예비하는 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모양, 아담의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자를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시로 준 셋째 아들 셋입니다. 이 셋이 이제 여자의 후손을 낳는 계보, 이제 셋의 계보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준비되는 그 구속사의 계시가 창세기 5장 6장에 정확하게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모든 성경은 다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모세가 가인의 계보에서 낳는 자들, 또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들의 네피림의 순수 혈통들을 증거해 놓고 창세기 5장부터는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메시아의 계보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은 육의 사람 네피림의 자손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4장 16, 17절에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편으로 이제 노 땅이라는 데로 갑니다. 노 땅에 갔더니 그곳에서 있는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만나서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가 혼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노 땅이라는 곳은 에덴의 동편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는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 가인이 결혼을 해서 이제 뱀의 후손을 낳는 그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피림의 자손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와 뱀의 후손을 낳는 계보 처음부터 구별해 놓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면은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와서 씨 뿌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가인의 계보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셋의 계보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에녹의 계보를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고대 선사시대의 원시 인류의 자손들입니다.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원시 인류가 200만 년 전 이 연도가 시기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과학이 발달해 측정한다 해도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지 지구 땅의 역사와 사람의 시기를 측정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기간은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진화론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이 안 풀어져서 그런 변진된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변개하는 것들이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 아담과 하와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 환경을 여섯째 날에 지은 이제 후손들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들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제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여섯째 날에 사람들의 순수한 혈통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과 결혼한 혼혈족을 말합니다. 가인의 부인이 순수 네피림인데 그 가인의 씨를 받은 뱀의 후손을 낳는 밭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부인을 통해서 낳는 자녀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 이 네피림의 후손들, 이 네피림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혼혈족이 되어서 이 혼혈족을 하나님이 사람의 딸이라고 말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다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네피림 자손을 예비했는지 장차 이제 마귀의 아비인 가인의 계보에서 짐승의 씨를 받아서 뱀의 후손들을 세상에 번성케 하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일날에 지은 영의 사람 아담의 자손들과 6일날에 지은 짐승과 같은 사람 네피림의 순수 혈통을 이제 모세가 증거해 놓은 말씀을 이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네피림과 가인의 자손은 이제 에덴 동편에 있는 노 땅에서 에녹성을 짓고 그곳에서 도시 국가의 군주의 자손들, 왕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부인은 순수 네피림의 혈통이지만 가인과 이제 그 부인이 낳은 자녀들은 네피림의 혼혈족입니다. 뱀의 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짐승 곧 뱀의 씨를 받은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이제 죄악의 종의 열매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두 짐승이 나오는 것을 창세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666의 실체를 모세가 창세기 4장과 6장에 정확하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보면은요,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수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인은 누구를 놓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자손인 뱀의 후손들의 총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시대는 창세기 안에서도 율법 이전 시대에 나오는 666의 수 중에서 첫 번째 6의 수의 의미입니다. 이 666이라는 것은 첫 번째 6은 율법 이전 시대의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 두 번째 6이라는 것은 율법 시대의 뱀의 후손의 충만한 수, 세 번째 6은 마지막 복음 시대에 나오는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용명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짐승의 표가 666의 베리침이다. 이것은 굉장히 무지한 자의 한 소리입니다. 베리침을 만든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드는 건지 뱀의 후손이 만드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666이라고 했다고 해서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하고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 666 자손들, 가인의 후손들의 실체를 보면은 그 당시는 신석기 시대 말엽이나 청동기 시대 초입, 그 시대 무렵에 성경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사회 기득권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도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 당시 존재한 네피림 자손들을 다 치지하고 노예화시켜서 그들의 왕궁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해 보면은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가인의 6대손이고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라. 아다는 야발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목축업의 조상이라니까 그 당시에 경제를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 이름 유발이라는 자는, 유발은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기, 모든 것을 만드는 종교 문화를 취득하고 그곳에 우두머리 실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프리메이슨이나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트 같은 그러한 자들, 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라라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이 두발가인은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로 이제 만드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동철의 날카로운 기계라는 것은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이제 군사력, 정치, 경제, 군사력을 다 가인의 자손들이 붙잡고 그 시대를 다 치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단일 정부를 세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두발가인은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니까 철병거를 드는 그런 그 당시에 세계 정부의 이제 수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수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라는 사람은 이제 왜 모세가 증거했냐면은 이 나아마의 뜻은 미혹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나아마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음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제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음녀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666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첫 번째 6의 수의 의미는 율법 이전 시대에 존재한 네피림의 순수 혈통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혼혈족들이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뱀의 후손들의 충만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깨닫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의 수를 헤아려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666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과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에 이제 기록되어 놨는데 130세에 다른 씨로 준 셋이 나와요. 이 셋은 또 창세기 4장과 25절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니 가인과 아벨을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아벨이 죽은 다음에 가인은 이미 노 땅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했는데 자식도 낳았는데 이제 아담이 130세가 되어서 다시 이제 하와와 동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셋이라는 것입니다. 이 셋은 하나님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셋은 이제 세 번째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세 번째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열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셋도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라는 것입니다. 그 에노스를 낳은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 한마디 안에는 셋과 에노스를 이제 모세가 자기 율법의 선지자, 자기 자신과 또 율법의 대제사장, 이제 아론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과 에노스는 이제 물심판 이전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의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예표해서 이제 그때에 최초로 단을 쌓고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통해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예고되는 것을 창세기 5장부터 증거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증거할 것입니다. 땅의 제단에서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아담의 자손들은 지금 셋의 계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지은 자손들, 네피림의 자손들의 순수 혈통은 창세기 4장에 기록해 놨고 5장에는 이제 아담과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제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 그들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
나이를 기록해 놨어요. 그들이 죽는 수명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예수의 예자, 생명책에 예언된 하나님의 자식을 말하는데 그 후손들이 나오는 계보이기 때문에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루터기로 남겨놓은 그들을 이제 거룩한 자손들을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 지식도 없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 배운 학설로 이제 가지고서 그게 진리라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인을 죽여놓은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고 또 가인이 노 땅에 가서 부인을 만나 자손과 그것도 아담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변개하는 사단의 회의입니다.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고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130세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아들, 그 당시에 모세가 이제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의 수명을 기록하고 자녀를 낳는 연령을 기록한 것은 대략 그 당시에 이제 자녀를 낳는 최연소 결혼 적령기가 65세로 추정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고 에녹이 65세에 최연소 자녀로 나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이제 65세에 이제 결혼했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아담의 자손의 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결혼해서 65세의 나이에 이제 결혼해서 노 땅에 가가지고 여자를 만났다고 추정될 때, 그러면 65세가 되면은 아담의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담이 130세니까 가인이 노 땅에서 만났을 때 65년을 빼면은 이제 셋을 놓는 기간이 이제 65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65년 기간에 가인이 가서 에녹을 낳고 이제 자기 자식들을 낳지만 아담이 이제 자녀를 낳는 수를 이제 환산해 볼 때에, 그러면은 이제 하와가 매년 자녀를 낳는다고 이제 65년 기간에 65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최대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이 매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2년마다 이제 자녀를 낳는다고 치면 3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분명히 동침해서 셋째 아들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제 가정해 본다면 이제 그러면 가인이 결혼하고 나서 아담이 낳는 자녀들이 정령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셋을 놓고 나서 이전에 아무리 자손을 많이 낳아도 33명에서 65명 최대가 됩니다. 이것도 가정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해 나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에녹성을 짓는 이제 건축을 한 많은 노동력이 아담의 자손에서는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들의 실체를 깨닫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전부 다 사단인 뱀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시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때는 죄가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아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표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제 네피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겉사람으로 육신을 지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들 머리 위에도 왕노를 하게 되는데 그들 육신도 사단들이 다 취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이제 이 비밀이 열리면은요, 성경에 매여 있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무오성이 심령 안에 임해야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예배가 내 안에 회복이 되고 내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후 3년반 시대에 오는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매매표, 즉 짐승의 표, 이것은 각 시대마다 정치, 경제, 연관해서 산업 발전에 따라 변천해오는 화폐의 변천사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매매표는 2026년 3월경 이후에 그때가 되면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더욱더 발전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추정만 해가는 것뿐이지 그때는 첨단 디지털 전자화폐의 칩이 개발되어서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달러가 붕괴가 된다고 또 화폐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그 기능은 화폐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 세계정부 체제 안에서 전 세계인을 노예화하는 첨단 통제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법을 만들 것이고 그것을 생체칩으로 이식해서 사람들에게 매매표로 인치시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누가 불구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르고 베리칩을 만드는 자들이 누군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666의 수가 로마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수다 동일하다. 666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이제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모세가 모든 성경에 푸는 말씀의 첫 단추를 창세기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실체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영으로 미혹한 사단의 전략에 빠져있는 소경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로된 자들은 이제 그 해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